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에서 지혜서가 전달하고자 하고 의미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지지하는 힘으로써 우주를 시작하고 생명이 가득 차도록 우주를 보존하며 지혜 전승과 교사들 가운데 육화되어 지혜를 배우려는 자들에게 생명과 행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서들의 독자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지혜자가 지혜를 생명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은 서로 겨루는 이 두 가지 현존 원리를 밝히고 있는데요. 지혜와 그 생명과 그 어리석음 중에서 선택할 것을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면 이 어리석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어리석음은 히브리어로 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도덕 감정론가 국부론의 저자, 경제학자이며 윤리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그의 책 도덕 감정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 감정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그 감정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차이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는 일반적인 감정보다 더 큰 것은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입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그 즉각적인 감각과 감성이 있는데, 즉 이것은 생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없는 반응이고 규범이 아닌 일반적인 인간에게 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불행을 공감하는 감정이 바로 도덕적 감정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이 푸타임,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그 푸타임과 애덤 스미스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 도덕적 방향 감각을 스스로 거부하며 악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이 기본적인 도덕적 감정을 외면하는 이들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배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면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의 말대로 이 도덕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자는 오늘 본문 전에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설파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개교의 중심으로 이 개인적인 신앙 강화에 집착한 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외면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의 이 심각한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서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교회가 말하면서도
전 지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기후위기에 외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개교의 중심이 성도들의 도덕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지혜는 생명을 원천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지혜자는 지혜를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를 제공하면서 어리석은 자, 즉 도덕적 방향 감각을 잃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초대의 식사가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점이 고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이 생명의 초대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거이자 실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한 겁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의 토대이기 때문이죠. 또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전자는 성만찬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후자는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과 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6장 57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언의 지혜자가 지혜의 원천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기자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자, 즉 도덕적 방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양식인 살과 참된 음료인 이 피를 먹은 사람은 예수께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존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현존한다는 사실에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는 사람일 겁니다. 함께